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신실한 성도이냐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다. 더군다나 에베소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난주였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2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됐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스펙을 통해서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라는 이 사도라는 이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 개인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성도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는 말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어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인생,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2절의 말씀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늘 하면 늘 읽는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늘 나오는 이야기 볼 수는 이게 지나갈 수는 없. 왜 그렇습니까?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이 1장 2절의 표현들이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받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평강이라는 말을 합니다. 샬롬. 근데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인사해서 하지 않아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는 익숙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 서신을 시작할 때면 다 나온다는 거죠. 더군다나 인사로 나눌 만한 축복의 멘트가 많을 텐데 꼭 은혜와 평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질문해 볼 대목 아닌가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빌립보서 1장은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또 갈라디아서 1장 3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1장 2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표현들을 쓸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 서신들이 쓰여진 시기와 장소가 다른데 동일하다는 거죠. 이거 뭔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인사말로 써야지 하고 이 작심한 결과가 아닐까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 인사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샬롬이면 되는데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가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동등된 대꾸 구절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예수에게서 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했던 반역자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쑥 지나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좀 관심해서 볼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빠 되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주 예수는 어때요? 그 수식어가 중요한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 공의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분이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떤 거겠습니까? 최고의 것이죠. 은혜와 평강을 주셔놓고 다시 뺏으시겠어요? 물으시겠어요? 아니죠. 바로 그 맥락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최고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아빠로 주시기에 가장 좋은 거 주시고 뺏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또 어떤 표현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냥 저 지방 작은 도시 나사렛의 한 청년이 아니에요.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사역을 완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이 평강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최고를 주셨다는 뜻이죠.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고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제해서 과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뭔지 또 평강이 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도 호의를 베푸는 걸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은혜의 샘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의 은혜는요. 성도가 되게 하고 성도로서 살게 하고 성화의 길을 가게 해서 궁극적으로 영화에 이르게 하는 필수 아이템이에요. 이 은혜 없이는 성도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뭘 얘기해 주고 있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갭, 영원한 그 간격을 주님이 뚫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받게 된 이 은혜는 진짜 말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은혜는 성도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큰 어떤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정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 지식은 능력이 돼요. 생명이 돼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다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가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 말씀과 은혜의 이 커뮤니 하나의 이 연합된 그 파워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죠? 자기가 여기까지 사도로서 일하게 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은혜가 나를 막 움직여 가더라는 거예요. 나를 힘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 힘으로 수고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은혜로. 그래서 그 다음 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헌신과 자신의 열심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나요? 자신의 무능함과 죄성을 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은혜로 덮여지지 않고는 자기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다 영화되지 못하고 아직 다 성화되지 못한 삶의 이 잘못된 죄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로 살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감사의 고백입니다.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에 주석을 좀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은혜를 측량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깊이를 측량해야 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고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한 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나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하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에 대한 깊은 통찰이 좀 어려워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테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큰 죄인이구나 깨닫는 그때 인상이 확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성이 직시돼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고 험한 죄를 짓고 있는지, 지금도 얼마든지 악하고 음흉할 수 있는지 인정하게 될 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속마음을 누군가 비디오를 찍을 수 있다면 그 비디오가 공개되는 걸 찬성합니다 하고 손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긋고 말릴 겁니다. 절대 이거 드러나면 안 됩니다.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 안에 죄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한한 죄의 가능성을 꿈꾸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설교 시간, 설교회 때 이렇게 툭툭 얘기하시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마지막 말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가운데 항상 있지 않으면 이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의 아주 사랑하는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밖에 없으니 은혜 가운데 있으라. 지금 그 얘기죠. 마치 물고기가 물 없는 곳에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여러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늘 넘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집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평강을 또 축복하며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 뭡니까?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완전한 평화, 전인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온전한 모습, 결핍이 없고 부족이 없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평강을 사람이 줄 수 있겠어요? 이런 평강을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돌을 닦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더구나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평강은 요원한 거예요. 딴 세상의 이야기일 뿐인 거죠. 죄의 굴레에 쓰여있는 인생.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피조물이에요. 피조성은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 그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인간의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손길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멀어졌어요. 그러니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함과 답답함 속에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망과 이 공허함을 극복하려고 나름의 대안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죠. 수많은 종교들이 나옵니다. 완벽한 치유를 줄 수 없어요. 어떤 일의 성공, 또 명예, 부를 인생의 목적 삼아 달려요. 만족할 수 없어요. 도리어 이런 것 때문에 부유해지니까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술과 마약에 가까이 가고 쾌락과 재미를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잘 되면 돈벌이도 되고 인생을 자꾸 더 자극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자극적인 것으로 기울게 하는 지금 그런 어떤 흐름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진정한 평화를 스스로 힘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런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 거죠. 인간의 한계, 이런 공허함과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창조주 되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이미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런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다. 아주 정확한 그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받을 찔림, 상함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가 지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가 지불을 해서 우리가 그 평화를 전가받았어요. 이 전가받은 평화는 바로 독생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이런 관계가 있다. 여러분, 이 대가로 얻어진 평강, 이게 싸구려입니까? 우리의 대가가 없었다고 이게 싸구려예요?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담보가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어요. 우리를 보는 눈이 우리 스스로 달라졌어요. 허무한 꿈만 꾸던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꿈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아를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늘 반목하고 짜증내고, 그죠? 무관심하고 나가서 증오하고 혐오했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럼 이거야말로 진짜 평강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나에 대한 화목, 이웃에 대한 화목으로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화목, 이게 진짜 평강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을 완벽하게 이루신 주님,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너무너무 무서워서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그 공간을 쭉 뚫고 들어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평강,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모든 평강을 이루시고 이제 이 평강이 너희 거다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이 평강이 우리 것이 되어서 이 평강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열면서 이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읽는, 이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평강을 선포한다고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평강을 잘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평강이 분명히 왔는데 이 평강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건 뭘까요? 이 평강을 잃는 것은 그냥 평강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확 찼을 때는요, 외부의 어떤 환경, 상황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어도 그게 나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주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 내 이 평강이, 틈이 생길 때.
이 평강에 구멍이 나고 어떤 틈이 생길 때 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공허한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 왜 이래? 참 화나네. 아니, 잘 나갔는데 갑자기 그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공허한 느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막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어떤 느낌이 싫어서 막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TV를 틀고, 그죠?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에 들어가고.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우울한 느낌이 들어오면 또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막 찾아내서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당신도 항복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지금 우리 안에 평강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그 순서예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면 또 어떻습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사그라들면 좋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냥 늪에 빠지는 것처럼 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는 아주 교만의 뻣뻣한 목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고요하게 주의 평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뭔가 요동치고 뭔가 뒤숭숭하고 뭔가 나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대는 어떤 그것들이 느껴질 때 딱 그 순간에 여러분 포착하셔야 돼요. 말로 행동으로 확 표현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뒤숭숭해지죠?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죠? 막 짜증이 올라오죠? 이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근데 우리가 그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쏟아내고 말죠.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그때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제사가 거부됐어요. 근데 자기 동생의 제사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색이 불그럭해지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여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가 일어나기 전에 내 제사를 왜 하나님 거부하셨지?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지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애써 오셔서 얘야, 네 마음 다스려라. 죄가 네 문 앞에 있구나. 경고해도 그 소리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감기도 초기에 잡아야 되지. 우리의 평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초기에 잡아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평강을 지키시기 위해 분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 구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순서대로 쭉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 발밑에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신 주님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에게 있어. 평강이 너에게 있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샬롬 그러면서 이렇게 포옹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샬롬이 올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 뭘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주셨어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한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 은혜의 결과, 그 평강,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인식함으로 자신과 화해가 되고 이웃을 새롭게 보는 그런 시야를 우리가 갖게 된 거죠.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강의 주님의 은혜와 이 평강이 세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평강을 늘 유지하려고 할 때 은혜도 같이 유지되는 거죠. 이게 패키지로 같이 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그럼 이거 어느 표시입니까? 자동차의 경고등이죠. 어떤 경고등이에요? 네, 주유해라. 주유 안 하면 차 쓴다. 지금 그 얘기죠. 이 경고등이 뜨면 주유해야겠구나. 그럼 바로 이제 좀 준비성이 좋은 사람 바로 주유소. 준비성이 조금 안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30km는 갈 수 있어 하고 또 천천히 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이 경고등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고등이 있어요. 그 경고등이 뭐냐? 내가 은혜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평강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럼 이게 여러분의 경고등이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평강을 흔들리고 있어. 내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행복한 상태가 내가 좀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주님께 나가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지?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의 경고등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해결책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 없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센스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맥락이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선포하시듯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선포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을 이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염려가 아닌, 불안이 아닌 믿음의 선포로 나가기 원합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평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게 이미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더 은혜 가운데 강해지며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함으로 오늘 에베소서를 쓰며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한 지침으로 에베소서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